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천국에 가면 다 중단이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더 확장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서 이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광경을 상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 예배 드리는 무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속해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인 동시에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릴 때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며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벅참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새 힘이 솟아나고 또 나의 삶이 또 새로워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한 내용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함께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를 살리는 예배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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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이렇게 덮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날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천사의 날개가 6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둘로, 2개의 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2개의 날개로는 날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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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최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성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말씀 듣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끼리의 그러한 모이는 종교 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저 이방인들의 그러한 모임과 똑같을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배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면하여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만남에 대해서 4가지로 보통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 4가지를 살펴본다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낭독되어지는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찬양과 기도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방적인 그런 강연이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성경에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우리의 어떤 공허한 메아리로 이렇게 부르고 노래 하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까 쌍방향의 교통이라 그랬잖아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을 부를 수도 있지만 또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단도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을 배려해서 연습을 다른 때 하시고, 시끄럽게 연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 딱 하셔서 그냥 찬양을 바로 딱 이렇게 시간 되면 시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더 좋겠어요.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러한 귀한 교제 시간을 그렇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임재와 조명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예배의 의식들이 어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실제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노래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정도의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경건되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그 예배의 순서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네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성전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기대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면 그분은 예배를 통해 예배의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살리는 예배는 세상의 허물을 벗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5절을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데요.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자마자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존전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을 뵙자마자 나는 정말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그런 많은 잘못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그날따라. 그래서 고기 잡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그렇게 그물을 거의 정리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어부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나서 그물을 다시 끌어올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배 하나에 싣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다른 배를 불러서 배 2개에 가득하게 그 고기를 싣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나와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인데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날 그 놀라운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맞닥뜨리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임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부끄럽고 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100번 예배를 드려도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신앙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이사야의 죄를 말갛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가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살아있는 예배, 올바른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예배드리니까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에처럼 죄가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처럼 죄를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바로 짐승의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그것을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짐승을 끌고 가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교회에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짐승을 한 마리씩 가지고 와요. 짐승을 엘리베이터를 태워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예. 그 짐승을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피 받는 항아리도 있고 뭐 다 도구가 있어서 칼도 있고, 아마 예배위원은 미리 칼을 잘 갈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짐승을 다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 될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제단도 없고 칼도 없고 피 받는 항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어린 양이 죽고 피 흘려서 그렇게 죽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당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면서 말씀한,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죄를, 여러분의 그 연약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혹시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깜빡하셨습니까?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서로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내게 만들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8절인데요.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예.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뭔가를 이사야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그것을 깨닫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 부족하지만 설교자로 세우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기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원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쁜데, 이거 내가 손해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텐데, 이대로 순종하면 나한테 별로 이득이 없을 텐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할 때 우리는 자꾸 그 말씀을 합리화합니다.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뭐 이런데,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일을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축복된 인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시대,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의 그 시대에 타락한 인생의 특징을 성경은 분명히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은 타락된 길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길, 축복된 길로 가는 것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옳은 길로 가는 것이고, 복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그 길로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에 참석해서 종교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 예배는 살아있고, 예배만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내 영도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